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영역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음의 영역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 인간과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는 창조 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6일 창조의 말씀이 나오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둘째 날에서 궁창을 만드시고, 또 셋째 날 땅과 식물과 바다 쭉쭉쭉쭉 가셔서 제 6일에는 동물과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제 7일에는 안식하셨더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또 고백하고 있는 창조 기사의 내용입니다. 모든 창조의 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 균형을 맞추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스마트워치 차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뚝 떨어졌다면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설계하고 누군가는 만들어서 제게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 우주 만물, 정말 이 인간의 몸만 해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혈관의 길이만 해도, 여러분, 한 사람의 혈관의 길이만 해도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그런 신비하고 오묘한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에 설계자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갑자기 우연히 생겨났다? 저는 거기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창조 기사 중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창조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1일부터 6일까지, 또 제 7일은 안식하셨으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아마도 대부분이 제 6일 인간 창조의 모습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십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어찌 보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그 모습들이 인간 창조의 순간을 향해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흙으로 빚어진 존재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다. 또 단순히 흙으로만 된 게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생명, 영적인 존재다. 자,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 이거 사이콜로지에서도 많이 다루는, 카운셀링 하실 때도 많이 이 문제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도 많으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막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지, 그 자기 부인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게 자기 부인이지, 나는 못난 인간이야,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절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어떻게 나를 부정하는 거냐? 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곧, 이거 합리적 사고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영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저는 목회자의 관점으로 오늘날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잃어가고 있는 자존감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탕에,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이건 목회자의 관점이에요. 목회자의 관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곧 누구를 부정하는 일이다? 나를 부정하는 일이다. 우린 여기까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6일의 창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6일 창조보다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 6일 창조에서는 사실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말씀하신 이 영역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자연 세계까지 오늘날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6일 창조보다 더 중요한 창조의 영역을 오늘 우리는 나누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갑자기 새로운 걸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건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로 땅에서 먹을 것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건 6일 창조 속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것도 창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셨습니다. 또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갖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자를 머리뼈로 만들지 않고 발꼬락뼈로 만들지 않았다. 동등한 존재다. 갈비뼈로. 유대 랍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찔러요. 아파요, 찔르면. 아무튼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의 배필까지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다 창조의 영역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다 생각하면 딱 6일 창조만 생각하고 딱 끝나버려요. 제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두 나무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산나무의 실과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어라. 내 자유대로 먹어라. 첫 번째 인간에게 자유가 자유도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세요. 자유를, 오늘날에도 공산 정권이 있지만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억압받는 건 다 파멸됐어요. 왜? 단순한 이건 정치적인 의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어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게 오늘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창조부터 해갖고 쭉 갑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한번 같이 가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동산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오늘 사과 먹든지 오늘 복숭아 먹든지 그거는 우리가 할 일. 어떤 분은 기도를 너무 세밀하게 하셔. 하나님 오늘 뭘 먹을까요? 알아서 땡기는 대로 드세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땡기는 대로. 하나님도 얼마나 바쁘시겠어.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오늘 뭘 먹을까요? 이러지 마세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동산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어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 속에서 영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딱 하나였어요. 뭐였죠? 그땐 질병의 문제도 없고, 교통사고 당할 위험 당연히 없었고, 아무런 위협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어요. 사자가 잡아먹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단 하나의 문제예요. 뭡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먹으면 먹지 말아라. 하나님 죽이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저는 그 말씀도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할렐루야. 모든 걸 다 하나님, 아니요,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다 알아서 막아. 그럼 인간이 무슨 자유로운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분들이 이건 정말 신학적으로 뭐랄까요?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조금 아직 이제 초보 단계인 분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이제 대답하기도 힘들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며. 그렇죠.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따먹고 죽고 왜 이 고생하게? 그 하나님 책임 아니냐? 참 얕다. 왜 얕냐?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우려면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책임질 수 있는 존재여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말씀으로 보인다고요. 선악과의 말씀. 우리를 억압하고 죽이려는 뭐 어떤 신의 어떤 심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뱀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은 해, 달, 별, 물, 동물, 사람 창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창조의 영역, 에덴 동산도 만드셨고 하와도 만드셨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전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영역을 창조하셨어요. 믿음의 영역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영역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작. 이거 제가 나중에 책 쓰면 책 제목으로 쓰고 싶을 정도. 믿음의 영역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데살로니전서 5장 9절로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믿음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법칙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받는 거예요. 또 구원은 이뤄내는 우리의 결과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의 영역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믿음의 영역. 할렐루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의 영역. 이 세상은 창조 때부터 믿음의 영역,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 안에는 자유, 선택, 하나님의 예정 다 들어있어요. 사실 다 들어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건요, 사실 창조 질서, 자연 질서, 세계 질서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영역, 믿음의 영역은 2000년 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종교학적으로 기독교 하면 뭐 몇천 년 전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아니에요. In the beginning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을 주셨다고요. 아멘. 믿음의 영역을 살지 못하면 모든 조화와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뭐 전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조화를 누리려면 믿음의 영역이 회복이 돼야 되는, 믿음의 영역이. 아멘. 세상이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교회라면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세상의 회복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경제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정치, 경제 너무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에 희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저는 우리를 정말 살아가고 이 세상을 정말 진정한 평안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다는 건 믿음의 영역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 존재 본질도 회복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에도 목숨 걸고, 목사가 뭡니까? 목숨 걸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 저는 어떤 제게 불이익이 온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감 없이 전하기로 처음 안수받을 때부터 그렇게 선언하고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타협은 없습니다. 말씀 앞에 타협은 없습니다. 복음의 왜곡은, 변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면 40 몇 대 손이요. 딱 자랑스럽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40, 굉장히 뿌리가 있는가 하면 40 몇 대 손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이제 36대, 35대 이러는데, 야, 40 몇 대 손, 이 가문은 도대체 뭐지? 대단한 가문. 근데 그 가문보다 더 대단한 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가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창조예요. 창조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은 창조의 영역이다. 종교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의 영역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셨듯이 하나님 우리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 자서전적인 고백이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좀 찌질했거든요.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만나면 제가 항상 그랬어요. 내가 약해졌어. 나 회복이 필요해. 특히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완전히 이건 낙다운 정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나 회복이 필요해. 나 너무 약해진 것 같아. 그때 저를 회복시켰던 주님의 말씀, 감동이 이거였어요. 나는 본래 약한 존재인데 약해질 게 뭐가 있니? 우리 본래 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고난 만났다고, 나 지금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인지라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있지요. 근데 그 속에는 묘하게 제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문제로, 이 고난으로 약해졌다고 하니까 나는 그동안 뭐라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고난은 내가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원래의 약함이 드러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오히려 회복이 빨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직도 회복 중이라고 제가 선언하지만 저 의외로 회복이 빨랐어요. 슬퍼하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슬프지만 내 사명의 길, 내 사역의 길, 또 우리 가족에서 또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 감당해 나가면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역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 알게 모르게 나의 교만이 참 자리 잡고 있더라고.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야. 뭘 고난 만났다고 약해졌다고 그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딱 오늘 확인 도장. 우리는 본래 약한 사람입니다. 한번 먼저 시작. 또 이어서 또 이렇게 하십시오. 또 이렇게 하십시오. 이어서 또 합시다. 또 이렇게. 우리는 본래 약한 사람이라. 시작. 고난 만났다고 더 약해질 게 없습니다. 없어요. 원래 약해.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그 착각, 그 교만에서 빨리 벗어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매번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또 내가 또 강해진다고요. 내가 또 강해진 사람 된 것 같다고, 또 이 교만이. 또 고난 만나면 또 내가 약해졌다, 또 이런다. 우리의 강함과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고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요.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다 그 안에 존재하는 건 뭐였어요? 해, 달, 별, 바다, 물, 에덴 동산, 하다못해 하와, 선악과, 생명나무, 이거를 우리 한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닌 것은 에덴 동산에 존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뱀의 미혹을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들어오게 된다고. 구약의 성막 아시죠? 물두멍도 있고 뭐 제단 있고 뭐 떡상도 있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또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어때요? 이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다고. 아, 이거 모양이 조금 별론데 여기다가 페인트 칠하면 어때? 거기 빵꾸 나는 거예요. 이제 성막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환했을까 어두웠을까요? 분명히 어두웠을 겁니다. 너무 어둡다 그래갖고 전기 끌어다가 불 달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전돼 죽어요. 그거. 아니, 좋은 건데 왜 안 돼? 안 돼. 좋아 보인다고 더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하는 게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받은 게 노아의 방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세워진 게 성막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거였던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예배당 건물 짓지만 성전은 주의 몸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제거되어야 돼요. 그게 거룩이고요, 그게 구별됨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아닌 거짓말, 욕심, 음란 다 제거돼야 돼요.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서두에 나눴죠. 말씀력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에 두고 먹을 것도 먹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고, 또 하나 뭐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 최초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선악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번성하라 생육하라. 여러분,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번성 자체를요, 번영 신학이 돼서 문제지, 번성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번성도 못해요, 생육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번성 생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이 코로나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도 6.25 때는 애도 낳고, 전쟁 중에도 예배 다 드리고 애도 낳고 다 했었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전쟁통에도 태어날 분들은 다 태어나서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게 하시는데 말씀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내 기분의 문제도 아니고요,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내 문제가, 이거는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사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건 사느냐 못 사느냐. 적어도 우리가 좀 그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설교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것은 뭐 하는 문제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사람이 살려면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무게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의 영역을 잊고 그냥 자연의 영역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연의 영역과 함께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을 조화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구분시킨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걸 몰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당연히 몰랐죠. 근데 우리도 혹시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떡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컴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이런 건 아멘이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연의 영역만, 자연의 영역에는 우리 경제, 이코노믹 다 들어가요. 자연계의 영역만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과 함께 믿음의 영역을 하나님은 함께 창조의 영역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잘 사셔야 돼요. 믿음의 영역. 자연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연계에 문제 뭐가 있습니까? 돈 문제, 우리 겪는 문제, 건강 문제, 그렇죠. 뭐 관계 문제, 별의별 문제. 그런데 믿음의 영역을 함께 잘 살아가야 돼. 이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거를 딱 이게 구분이 아니라 완전히 이걸 다른 영역으로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내 영혼은 뭡니까? 믿음의 영역 아닙니까? 근데 범사가 잘 되고는 어디의 영역입니까? 자연계의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은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따로 생각해. 세퍼레이트로 한다고. 육체의 문제 있어요? 질병의 문제 있어요? 재정의 문제 있습니까? 신분의 문제 있습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영역이 살아나면 그 자연계의 영역에 회복이라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전 신비를, 기적, 하나님의 역사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가 되는 게 문제지 없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반드시 마셔야 될 것 두 가지 퀴즈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에 마셔야 될 것 두 가지. 물, 또 공기, 산소. 정확히 마셔. 근데 또 마셔야 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할렐루야.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는요, 단순 종교적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이걸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로 가야 되는데 창조의 영역에 가 있는 부분인데 창조의 영역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창조의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조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건 단순히 썬데이에 월스업 예배 한번 드리고 그 영역, 제발 세퍼레이트 하지 말라고. 우린 월요일에도 예배자고, 화요일에도 예배자고, 수요일에도 예배자고.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른 일 하시다가 주일날만 나타나신 분 아니니까. 요즘 세대를 통칭한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 요즘 세대의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영역을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첫 번째, 극단적인 행복주의. 행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행복주의. 두 번째, 지나친 위로의 감성이. 근데 전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센텐스 다 들으셔야 되겠지만 저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분이 볼 때 사회학자신데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극단적인 행복주의. 두 번째, 지나친 위로, 감성주의. 제가 이제 저도 설교하지만 누구의 설교 비판해서도 안 되고 안 되지만
가끔 어떤 분들은요 너무 감성적인 말만 해요. 위로가 돼. 솔직히 나도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나니까. 필요해요. 인정합니다. 존중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어떤 말이 나를 위로하느냐 보다 어떤 말씀이 나를 더 믿음으로 살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아주 치우쳐버려요. 갖고 뭐 위로에 목마른 세대가 돼버렸다고 사회학자가 진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위로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위로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지금 위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저는 질문 드리고 싶어. 아, 왜 이렇게 위로가 없지?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귀한 위로인 줄 아세요?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위로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진짜 나는 또 우리 지훈 전사님 또 목요일 날 한국에 놀러 간다면 내가 또 뭐 눈물도 안 나. 놀러 간다. 작년 초에 암 이제 수술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젊은 나이라 젊은 사람들은 암세포가 너무나도 빨리 퍼지니까 6개월도 사실은 더 늘린 거예요. 원래는 4, 5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된대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최대한으로 이제 한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젊은 나이잖아요. 젊잖아요. 결혼한 지 뭐 이제 2년 차, 이제 3년 차 되는데 신혼부부잖아요. 저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다고. 나는 내가 만약 신혼 초에 저런 상황, 너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솔직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 위로해야죠. 당연히 위로의 메시지 주고 당연히 취업도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니까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야. 믿음으로 살게. 우리 전도사님 믿음의 영역 가운데 승리해서 이건 자연계의 영역이잖아요. 우리 이 자연계의 영역인 그 암세포의 문제 완전히 클리어되게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 좀 오래 목회하게 하시려면 하나님 좀 우리 성도님들 아프게. 저는 우리 가정에 아픈 분이 너무 많으셔갖고 저희 어머니 자궁암으로 저희 어릴 때 7살 때 돌아가신다고 막 그래. 결국엔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제 동생 뇌종양 수술하고 결국엔 간 다망을 하트어택으로 가고. 아픈 거라면 저는 아주 그냥 제가 대한민국 병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안 가본 데. 제 동생 입원하면 저희 어머니가 거의 대부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가면은 병원 또 왜 보호자 침대는 이렇게 조그매. 이게 몸이 너무 크니까 이게 반도 안 들어가 거기에. 그러면 이러고 누워갖고 그냥 쪽 잡자.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안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연계 영역. 근데 또한 그걸로만 마무리지 말고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이게 균형과 조화가 함께 가셔야 돼요. 함께. 할렐루야. 어느 한쪽으로만 아무튼 극단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자연계 영역에 가면 뭐 번영신학, 뭐 기복신학, 신비주의 나오는 거고. 예? 이 자연계 영역은 다 무시하고 믿음의 영역은 뭐 그냥 세상하고 단절하고 막 이러고 살아야 되고.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 잘 돌보셔야 돼요. 가정도 창조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돌보셔야 된다고. 인간관계도 잘 가꾸고 자연도 잘 가꾸고 이쁘다고 막 꺾고 그러지 말고. 꽃이 많이. 어느 나라 그래. 한국 아주머니 관광객들이 제일 무섭. 한국 아주머니 관광객들. 왜 그럴까요? 꽃만 보면 꺾어. 꽃만. 내가 갖고 싶으면 꺾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을 줄 알아요.
한국 아줌마 관광객들이 제일 무섭대요. 지나가면 아주 초토화가 되고요. 자, 다시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말씀 요약.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은 창조 기사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로 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자, 빛과 어둠, 평안, 환란, 자연계의 영역이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8절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고기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뭐를 싹트게 하고? salvation,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듣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창조의 영역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창조의 영역이에요. 6일 창조 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 그 6일 창조의 보다 사실 더 중요한 장면이 오늘 나눴던 믿음의 영역. 인간이 정말 자유롭게 진정한 자유 속에 죽음 없이, 그렇죠? 아니, 죽을 걱정이 없잖아요. 죽을 걱정이. 사망도 없이, 다툼도 없이, 원망할 것도 없이. 믿음의 영역이. 근데 그 영역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라진,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 영역은. 우리 함께 살아납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만드는 거를 좋아해요.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를 좋아해요. 자, 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disappear, 사라지거나, 아니면 living, 사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사라지거나, 자, 한번 모션을 사라지거나, 사라지거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설교 준비 다 하고 이것 때문에 30분 걸려요. 사라진다는 거 아시죠? 사라지거나, 시작. 사라지거나, 사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라져버리든지 사라지든지. 우리 엎드림 교회는 살아가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에스겔인가요?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약해졌어요? 괜찮아요. 원래 약한데 뭘 강한 줄 아셨어요? 교만입니다. 강한 줄 착각하고 살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약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백이 참 중요해요. 내가 약한 자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게 부유하다가도 갑자기 가난해질 수. 저희 아버지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좀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서 뭐 현대자동차에서 그래도 간부급으로 소장으로 뭐 막 이렇게 다니셨던 분이니까 그래도 막 이런 하청업체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이 들어가셨다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IMF 직전에 또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고 나오셔갖고 사업이 또 초반에 괜찮았어요. 대전에서 사업하신다고 탁 우리 신사장님 그냥 명함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뿌리시다. 명함만 뿌리면 좋은데 왜 외상을 뿌려? 근데 이게 수금이 안 되다 보니까 딱 자금줄이 막히면서 뽕뽕뽕뽕 하다 결국에 뱅크럽시 다 날라갔다. 진짜 저희 집이고 뭐고 다 날라갔다 그때. 길거리로 내앉았어. 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인생에서 성공의 가도를 갈리다가 그 실패라는 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거를 못 견디셨어요. 결국에. 본인이 굉장히 강한 이걸 가지고 살아셨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제가 돌아가신 지 뭐 거의 20년이 됐는데 가끔 생각, 제가 이제 어느덧 아버지의 나이에 이제 다 다가가다 보니까 야, 어떤 심정이셨을까? 어떤 상실감이었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아픔. 그러니까 내가 강한 자, 난 잘 나가는 사람 이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걸 견뎌내시질 못하더라. 근데 본래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나는 본래 약한 사람이야. 약해진 거예요 지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약해지신 겁니까? 고난 만나서 약해지신 건가요? 힘든 게 힘들어요. 힘든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힘드세요. 지금 무거우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삶의 현장에서 깨지면서 제 찌질한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난 원래 약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뽑아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안 뽑아주셨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도리어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바울도 제가 볼 때 그래요.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돼요.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약한 존재라고 약해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나는 본래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약하고 그때 강함이구나.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도리어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 엎드린 교회에 제가 선포하고 질문도, 여러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깨질 만한 고난을 안 만나서 그럽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다 약한 존재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 못 받을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할렐루야.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착각부터, 그 교만부터 벗어던지십시오. 힘든 일이 찾아와도 여러분 약해질 일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날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